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르고 또 고백드린 이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오니 우리의 길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인생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입니다.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여러 목록들을 적어놓고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거기에 체크를 하면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체크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적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생에서는 때로는 운동 1시간 하기,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내 인생에서 투자해야 될 자소서를 쓰기, 아니면 자격증을 공부하기, 여러 가지 회사 프로젝트를 마감하기. 우리 인생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승진하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인생의 체크리스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에 따져봐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평생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영혼의 체크리스트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바로 11조, 안식일, 그리고 통혼하지 말라라는 3가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와의 그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요, 느헤미야가 왕의 곁에서 수를 따르다가 그 관원장으로 있다가 총애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그곳에 총독으로 가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그 이야기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바로 저기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 페르시아, 바로 바사의 수산 왕국이었습니다. 그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장으로 있다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총독으로 12년간을 지내는데요, 이 거리는 거의 2300km가 넘기 때문에 한 번 가는데도 거의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할아버지 때 이 바사로 그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는 자기의 연고로 이어진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외롭지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저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간 뒤 이렇게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녹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짓기 위한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을 밤새도록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낮에 3분의 1 동안 성경 통독만 하다가 또 낮에 3분의 1은요 눈물과 회개로 부르짖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었던 엄청난 부흥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부흥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바로 이 4절부터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고향으로 다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작하는 그때에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느헤미야를 참소하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비야는요, 그 느헤미야가 짓는 그 성벽을 보면서 야,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그 다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계속 공격했던 사람이라고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느헤미야, 그 도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바로 성전 안,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11조를 넣어두는 그 큰 방을 차지하고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절은 그것을 한 자가 누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이방인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와 연락을 하면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11조를 그 곡물을 넣어놓는 아주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도비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비야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폄하했던 사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끈질김을 보게 됩니다. 안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는요, 이미 느헤미야 4장 그 정말 초반부에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막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 가서 야, 네가 뭐라도 하겠다라는 거야? 여우가 가도 다 무너질걸? 이렇게 하면서 폄하했던 그 도비야.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이 원수들은요,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 13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며 이 도비야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요, 그 성벽 안에,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해야 되는 그곳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야라는 뜻이에요. 토브는 보기 좋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도비야가 이름까지 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도 아주 가까이 있었으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도비야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방해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고 원수는요,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한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냐면요, 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해하고 끈질기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해야 합니다. 원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과 느헤미야 13장가의 그 사이에는요, 12년이라는 그 세월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도비야는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하여 끈질기게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6절을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룩하게 부흥시켜 놓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도비와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지만요, 아주 잠시 1년 동안 그 예루살렘의 자리를 비우고 왕에게 페르시아에 잠시 갔다 오는 사이 내가 다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야 도비아가 이런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수없이 양육했고요, 수없이 회복했던 영적 공동체가요,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잠깐 1년 공백의 그 자리를 비운 그 순간 모든 것이 처음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년을 고생하여 만들었던 나라였지만요, 1년의 느헤미야의 공백으로 인하여 마구마구 흔들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이곳을 제사장과 연락을 하여 가장 거룩한 곳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느헤미야는요, 멈추지 않고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요, 그 원래 있어야 되지 않는 그 도비아가 있을 곳이 아닌데요, 도비아가 그 성전 안에 창고에 있으니까요, 그에게 명령하여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그곳에 있어야 할 소재물과 하나님 전의 그릇과 유향들을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요, 그랬던 것처럼 모든 장사하는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장사하는 자의 물건을 다 뒤엎었듯이 바로 느헤미야도 성전에 자리 잡은 도비아의 짐들과 그 물건들을요,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이곳을 정결하게 하라고요. 성전을 잠복하고 있던 도비아를 발견한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요, 그 이후 3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인생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 오늘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째는 우리 인생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 바로 평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계속하여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11조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그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알아본즉 이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계속 줬거든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했던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자 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였구나 하면서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11조를 해야 된다, 성전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해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비우고 다시 와 보니까요, 11조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레위인들이요 다 자기의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요, 모든 민장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 이렇게 텅텅 비었냐고 혼을 내고
꾸짖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회복시켜 놓는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가 11조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느헤미야는요 400에서 500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역사적으로 쭉 나열하고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적힌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는 바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 그 말라기가 쓰였던 동일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그것은 느헤미야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마지막을 느헤미야 역사 이야기로 끝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와 느헤미야 이야기가 그래서 아주 겹쳐 있어요. 말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거짓된 눈먼 맹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야 너희가 그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이야기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와 느헤미야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원전 430년간에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0년간 침묵이 이어지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 느헤미야와 말라기는요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첫 시작인 창세기부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이 11조에 대한 명령은 바로 그 말라기 그리고 느헤미야 곳곳에서 계속하여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의무였습니다. 너희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야기하셨습니다. 10중의 1은 너희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이 끝이 나는 느헤미야와 말라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이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한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바로 만나를 주면서 7번째 날은 만나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 그 6번째 날에 7일날 받을 만나의 그 분량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인을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와서 가장 먼저 한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이 11조 그리고 안식일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명령입니다. 제가 너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평생의 체크리스트, 우리 영혼을 살리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년 만에 돌아와서 그때 느헤미야가 본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쉼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이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들을 다 교육시켰고 이것들이 완전하게 다 되어 있었는데 잠시 잠깐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이 1년 동안요, 이들은 다시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곡식단을 그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며 그 음식물을 계속 성전에서 판 거예요. 여러분, 성전만 도비야가 잠식한 것이 아니라요,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의 예배 또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은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날 그냥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까지 이르고 여러분이 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성전,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평생에 여러분이 인생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체크리스트 두 번째, 여러분이 이보다 더 유명해지고 이보다 더 바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인생의 영혼을 살리는 체크리스트로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겠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요, 11조를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안식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냐라고 물었더니요, 그들의 대답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게 동일합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여러분이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켜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요, 오늘 말씀 안에서 혹은 이 예배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묻혀있던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와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선생님에게 가져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워와라. 그렇게 여러 번을 했는데도 물이 다 금으로 다 나가서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스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 항아리 안을 한번 들여다볼래? 그래서 제자가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더러웠던 그 항아리 안이 깨끗이 물로 씻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기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만드시며 마지막 7일에는 하나님조차도 안식하시며 다른 일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나의 스펙을 위한 더 열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식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를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수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두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인데요, 바로 평생 지켜야 할 마지막 체크리스트, 그것은 통혼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유다인들이요 지금 이방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고 큰 악을 행하였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하느냐, 우리가 어찌 이것을 용납하겠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 보니 이미 다 막아놨던 통혼이 1년 만에 다시금 제자리로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통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크리스천과 결혼해야 돼, 크리스천이 아닌 자는 우리가 만나지도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요 통혼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방인과 모세, 이 모세의 아내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룻도 있죠. 이 룻도 이방인과 결혼을, 룻이 이방인이었고 결혼을 합니다.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통혼을 금지했다,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크리스찬만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통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 기반,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통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던 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많이 둠으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수많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과 기초를 어디에다 두겠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가 그와 만나 너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나라로 두겠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겠느냐. 하나님은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통혼은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기준으로 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마무리 지으며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평생의 체크리스트 3가지를 계속 반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바로 11조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이 진리인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했어요. 느헤미야를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느헤미야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황폐했었거든요. 예루살렘 땅에는요 사는 사람이 없었고 먼지만 떠다닌다라고 원래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곳을 말씀과 눈물과 회개와 엎드림과 부흥으로 가득 채워버린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부흥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말씀 앞에 계속 서서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밤새도록 읽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0장 속에서 강조하는 3가지가 바로 오늘 13장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11조를 회복해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방인과 통혼하여 우리가 미혹되고 섞이면 안 된다, 이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 평생 늘 점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찬양을 부르며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말씀 앞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12년 동안 자신의 몫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만드는 데 미쳐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모아 그들을 거기에 살게 하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영원한 그 영혼의 체크리스트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사항과 명령을 이미 주셨는데요, 이제 그 명령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는요,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영혼의 세 가지 체크리스트,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11조와 이 봉헌물이다. 여러분은 11조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주일 주님께만 시선을 두며 생명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영원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와 기반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분깃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이 영혼의 체크리스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통하여 구약을 맺으며 예수님을 보내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11조를 도둑질하였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할 때 레위인들은 다 도망간다. 너희의 모든 성정이 텅텅 비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채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들어 이 11조와 헌금이 사람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헌금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눈속임하며 나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동의하며 아버지 영혼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회개하며 주님의 것을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그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 원수는 아주 잠깐, 그 잠깐의 시간에도 우리 인생에 뿌려놓았던 모든 약속을 빼앗아가는 이 거짓된 암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영원한 체크리스트를 간직하며 우리가 바빠진다 하여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진다 하여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분주하여진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약속 앞에 영원히 서겠습니다. 원할 때만 교회에 나오고 원할 때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이 시간들을 지키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기본이, 우리 근본이, 우리 기초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할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합심하여 평강교회와 또 평강교회 청년부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흥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은 우리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이 거룩을 위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주님의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모두 이 영혼의 체크리스트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갔던 수많은 이방 여인과 유통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생명걸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막혀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13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쫓아내며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하여 공동체에게 피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직히 주님의 것은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주님의 시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동일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